오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께서는 우리 평강제일교회 목사님이시고 또 여주 평강제일교회 연수원에서 수고하신 우리 손모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손모철 목사님 이렇게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른손 드시고 할렐루야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율례와 법도를 따라서 왔습니다. 말라기 4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모세가 호렙에서 너희에게 전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있어요. 구약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4장 4절을 통해서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오늘 장로님 기도 내용 보니까 율례와 법도가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돌아오는 이 일주라는 주기, 7일이라는 주기는 지구 시작서부터 지구 마칠 때까지 세세토록 변함없는 것이 바로 일주일 주기입니다. 또 하루 주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구의 자전이 속도가 짝각 1초에 460m입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공전 속도는 짝각 하는 순간에 30km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지구 둘레가 2만 킬로가 넘죠. 거대한 지구. 이 지구가 있으면 여기서 자전 짝각 하는 순간에 460m 돌아요. 이 거대한 구체가. 그러면서 공전은 또 30km를 이렇게 돌아요. 그게 바로 1년에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돌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법도인데 그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밤 사이에 지구도 자전, 공전하면서 우리 잠자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고 나서 야, 잘 잤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요, 그 잘 잤다 하는 것은 대개 보면은 시간을 잘 맞추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0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나는데, 그 잘 잤다는 그 속에 내용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구 공전 자전 가운데 우리 인체에 뭐가 일어나느냐 하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래서 저도 조금 밖에 추우면 이제 손이 막 트고 하지요, 이게. 그럼 자고 나면은 조금 상처가 덜해져요. 또 절해져요. 감기도 그렇고.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어쨌든 지구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는데 바람이 일어납니까? 소리가 들립니까? 지구 도는 소리. 조용하죠. 그래서 오늘 먼저 말씀드릴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오실 때 율례와 법도로 오시는데 소리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자면 모르게 온다는 뜻이고, 소리 없이 오는데 당시에 예수님이 베들레헴 말구육간에 태어났죠. 그래서 찬송가 120장에 보면 오 베들레헴 작은 꼴 더 잠들었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작은 꼴 베들레헴에 태어났는데 잠들었느냐. 다 자고 있으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뭡니까? 아무도 몰랐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방박사 목자 외에는 아무도 몰랐다. 이유가 뭐예요? 소리 없이 오니까. 그 다음에 사람하고 똑같이 여자의 몸으로 아기가 탄생했으니까. 사람 태어나는 거하고 똑같이 태어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성령 잉태한 게 눈에 보입니까? 소리가 납니까? 우리가 감지가 됩니까?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제 남녀가 이렇게 같이 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애가 낳는데, 그러한 이해하기 쉽게 덮는다. 그러니까 남녀 이렇게 사랑하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너를 덮는다. 이렇게 누가복음 1장에 그렇게 해서 그 덮는 게 눈에 안 보인다는 거지. 안 보이지만은 덮어가지고 예수가 났어요. 이게 바로 실체거든요. 근데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안 계신 겁니까? 저는 일상생활이 기적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얘기했듯이 지구 도는 거 어마어마한 속도로 도는데 아무 흔적이 없잖아요. 기적. 엘리야도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에도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찬양이 있죠. 작은 소리. 엘리야는 세미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가서 40주야를 걸어갔죠. 광야를 걸어가서 거기서 이제 죽겠다고 나 이제 사람도 이세벨이 죽이러 오고 밥도 못 먹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떡과 물을 다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미겨주고, 숯불에 구운 떡도 갖다 놓고 미겨주고, 그 다음에 기력을 갖다가 회복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만 남았습니다. 엘리야가 다 전부 다 우상숭배하고 나만 남았습니다 했더니, 야, 7,000명이 있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어. 그렇게 왕상 19장 12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근데 굴 앞에 딱 엘리야를 서라고 하더니 소리가 나잖아요. 확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또 지진이 나고, 그 다음에 또 불이 막 이렇게 타요. 불. 없어요. 바람 가운데 안 계시고, 지진 가운데 안 계시고, 불 가운데 안 계시고, 그 뒤에 뭐가 났습니까? 세미한 소리가 났죠. 그게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소리입니다. 소리. 우리가 경험상으로 아까 우리 그 동기한테도 얘기했지만 이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사람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 잘 만났죠.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설립자와 30년 넘게 이제 있으면서 표적이 이런저런, 예를 들어서 한 가지 말하자면은 우리 직원들이 한 200명 됐죠. 딱 이렇게 아침에도 또 예배 모임이 6시 50분입니다. 하늘나라에. 지구상에 공직자 6시 50분에 출근하는 그런 모임이 있을까요? 우리는 했습니다. 그런데 50분인데 그분이 30분, 6시 반 되면 딱 앉아 계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급해지죠. 막 핸폰 해가지고 오셨어, 앉아 계셔, 막 연락해. 예. 그러면 막 와가지고 막 싹 구름 모이듯이 그냥 막 뭔가 보이지 않는 그 금이 고무줄 같이 막 땡겨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모이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우리가 자체 기도, 설교 다 끝나고 주기도문 다 끝나잖아요. 그러면 안 계시다가 주기도문 아멘 하고 눈 딱 뜨면 딱 앉아 계세요. 근데 소리가 전혀 안 나. 안 나요. 그 한두 분이 아니거든요. 그 우저 빼고 이렇게 안고 기척이 있는데 전혀 기척이 없어. 뭘 보여주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성빈강 그쪽에 가로등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막 밑에 이제 작업을 막 하고 있는데 느낌이 이상해요. 느낌이 이상하길래 뒤로 딱 돌아봤더니 오토바이 타고 딱 그 계시더라. 근데 오토바이 소리가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멀리서 왔는데 저는 생활 가운데 그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그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또 교회의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에서나 사회에서나 지도자의 영향력, 우리 나라 같으면 대통령이죠. 우리 박정희, 이승만, 그 다음에 전두환,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의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단하잖아요. 자, 그리고 예수님의 소리는 거리에 들리지 않는데요. 이사야 42장 2절에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조용히 그래서 조용히 살아요. 왕상 6장 7절 교회는 소리가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란이 없어야 되고 우리 첫째 기도는 교회에서 평안하면은 나라가 평안해집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기도가 이 말씀 교회가 평안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나라 민족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자,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해달라는 교회는 바로 무슨 바퀴입니까? 쏙바퀴입니다. 교회는 쏙바퀴. 에스겔 1장 16절에 보면 쏙바퀴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나라는 뭡니까? 겉바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바퀴가 있으면 안에 바퀴가 있고 밖에 바퀴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돌게 됩니까? 바퀴가. 자동적으로 안에 바퀴가 돌고 겉바퀴는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교회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은 아담을 갖다가 먼저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시작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 보이는 흙이지만 이 성분이 뭐냐 하면요, 엄밀히 따지면은 짐승이에요. 흙이 뭐예요? 짐승.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만드는 거 뭐냐면은 교회에서 사람을 만들어요. 저도 여러분도 지금 5, 60년 전에 예수 안 믿었죠. 그런데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어때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짐승이라고 했거든요. 시편 49편 20절에. 그러면 종기에 처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짐승이다. 말하자면 송봉철이라는 짐승을 데려다가 사람 만든다는 거죠. 어디요? 교회에서 말씀을 주고 성경 공부를 해서 사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우리 동기가 여기 앉아 있지만 내가 76년도에 이분들하고 4년 동안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는 그야말로 흙이죠. 흙으로 사람 만드는데 짐승을 이렇게 지어 메이드죠. 밀가루 반죽하듯이 지어서 사람을 만든다. 그래서 흙은 말하자면 흙사람이고 생명이 됐다 하는 것은 생명사람이다 이거지. 흙사람은 짐승 차원이고 생명사람은 진짜 사안령,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변화된 사람이 바로 사안령이다. 근데 그것도 타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험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때요?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엠마오 제자가 어때요? 실컷 예수님하고 3년 성경 공부하고 메시하고 말씀 공부하고 했는데 엠마오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무리 말씀을 받고 교회 생활 은혜를 받고 해도 오늘이야 오늘. 내일은 몰라요. 사람이 송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은 오늘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우리 오늘에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소리 없이 왔고, 두 번째로 헤롯 왕 때에 왔습니다. 헤롯 왕 때. 이게 바로 초림이죠. 초림은 뭐냐?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여기에서 크고, 이건 잔치날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만나는 날이 잔치날 아닙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 덕분에 점심때 잔치를 합시다. 그게 바로 큰 날이에요. 우리 동기들도 왔고, 그죠? 오늘 동서남북 사방이 모였네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방이죠. 동서남북.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렇게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왔어요. 헤로돈 때. 근데 상당히 시끌벅적하고 너무너무 보세요. 왕이 타락했어. 왕이. 대통령이 타락했어. 그러면은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왕이란 자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빼들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죄수하고 같이 사는 거야. 억지로 강제로 뺏어 사는 거야. 이렇게 윤리 도덕적으로 이렇게 되게 힘들고 타락하고 이런 암울한 세계에 예수가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예수님이 싸움을 안 했어요. 정치에는 손을 안 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하고 헤롯하고 빌라도하고는 물으면 대답을 안 해요. 대신에 믿는 종교 지도자, 목사, 장로, 서기관, 이 임직된 사람하고는 아주 진짜 속된 말로 머리 끄덕이 잡고 막 싸움하는 거예요.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예?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어때요? 7번 화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때는 전부 다 종교 지도자들하고 믿는 사람들하고 싸움하다고 가신 거야. 또 종교 지도자 믿는 사람들이 고발해가지고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고. 그래서 아까 속박히 이야기했지만 이런 오늘 처음 오신 분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 믿는 사람이 머리 싸매고 머리 터지게 진짜 주 앞에 완전히 깨져야 되죠. 내가 가끔 우리 동기나 후배한테 그 얘기합니다. 송 목사 하나 죽어야, 내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성도들이 산다. 그 내가 죽을 거든. 아유, 선배님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지도자, 목사 하나 탁 죽으면 다 살아요. 교회 살고 성도 살고. 얼마나 중요한 게 최고의 지도자, 교회 경영자,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 지도자하고 싸움을 안 했어요. 대신에 믿는 사람, 특히 목사들, 제사장들하고 싸움 많이 했어요. 마지막에 예수님 가실 때 제사장들 전도 못하고 가셨다 이거지. 전도가 안 돼. 우리 교회 역시 원로 목사님이 그렇게 지리산에서 3년 반을 기도하시고 내려왔는데, 목사님 있어요? 다른 사람? 아직도 믿느냐? 소수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 34절 말씀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이야, 이 길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헤롯 왕 때 오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모양으로 오십니다. 다른 모양. 요거는 이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죠. 다른 모양으로 오니까 준비를 잘 하고 있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4,000년 동안 예수를 구약에서 증거하고, 또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고 2,000년 동안 예수를 증거했잖아요. 증거했죠. 그리고 지금도 시내 나가면은 예수를 증거하고, 저도 군복 딱 벗고, 군복 벗고 시내 나가가지고 막 전도하고 했거든요. 28, 9대 그거 했다니까요, 저도. 전철관이 8칸, 9칸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첫 칸부터 해가지고 막 그냥 예수 전하고 그랬어요, 저도. 근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우리 동기 백성구가 본 거지. 거리에서 막 하는 걸 백성구가 봤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와요? 뭘로 옵니까? 다른 모양으로 와요. 그러니까 얼굴이 다르다는 거지. 누가복음 17장 25절 자세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고 그가 와서
지구 땅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자가 그가 이 땅에 온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누가 17장 25절은 자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인자, 재림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림주가 뭐냐? 그가 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이 세대에 버림마 돼야 된다는 거야. 봐요. 예수 초림 때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오시는 그 두 번째 히브리 9장 28절 말씀같이 다시 오실 때는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했는데 고난을 받는다는 거야. 사람들이 못 믿는다는 거야. 모르니까. 왜 모릅니까? 성경 공부 안 하니까 모르지. 성경 공부 안 하면은 원로 목사님 뭐라고 했어요? 다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경 공부 내용이 뭐야? 성경 공부 내용은 요한복음 5장 39절.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한 분이야. 예수 한 분. 모든 성경은 예수 한 분. 그러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도 처음에 초림 예수만 완전히 마스터하면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따놓은 당상이야. 자동적으로 알게 돼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처음에 오신 초림 예수를 하나님의 사람 원로 목사님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100의 100 다 전부 다 아주 그냥 이 잡듯이 전부 다 전부 다 들쳐가지고 연결하고 이거는 이거고 이걸 보세요. 그걸 설명한 거예요. 성경을 2000번 가까이 정독을 했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맞아야 하는 준비되는 성도는 뭐냐? 성경 공부를 하자는 거죠. 오늘 오후에 2시에 성경 공부 있는데 성경 공부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사는 시간을 잘 맞춰야 돼. 40분 끝났습니다. 기도합시다. 성김과 원시